지난주 주일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부터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왜 그럴까 싶은 마음에 좀 일찍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서도 몸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지 하면서도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딸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침대 커버를 벗겨서 빨래를 돌리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다른 지역에서 산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받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몸이 좋지 않아서 열을 재봤는데 38.4도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찍어서 아내에게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가니키트 있으니까 검사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심이 많아서 2개를 찔러봤습니다. 2개 다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집안에서 구석진 방 1칸 준비해두고 격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날 밤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잠들 시간 저녁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딸아이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직 분리수면을 안 해서 세 식구가 같이 잠을 자는데 아내가 이제 딸아이에게 아빠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오늘은 같이 잘 수 없고 엄마랑 둘이서 자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해 줬는데 딸아이가 그 얘기를 듣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굉장히 슬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딸아이가 대답한 말은 아싸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싸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라는 생각부터 들어서 혹시 잘못 배워서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착각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 순간 저에게 참 위기감이 다가왔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 아내가 되게 나지막하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신과 딸이 남편과 아빠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지 말라고. 생각해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되게 큰 위기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더 멀찌감치 떨어져서 애정 표현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위기감 때문에 더 많이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요일쯤 돼서야 사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자기 할 거 하는 딸이거든요. 근데 목요일 때쯤에 딸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막 저를 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적어도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딸아이의 그 아싸라는 단어로 다가왔던 저의 위기는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딸아이와 더 돈독한 사이가 되고자 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현듯 우리의 일상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 때문에 주저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고 그 기회로 삼아서 그 일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넘어 더 어떤 큰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신의 어떤 목적, 자신의 삶의 어떤 유익과 자신의 삶에서 주어지는 어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기 위한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위대한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사용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나의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위기들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 상황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도리어 위대한 기회로 삼는 삶, 위기라 읽고 위대한 기회라고 선포하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에 처한 다니엘, 그가 처한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시기하여 고발하고자 하는 자들이 쳐놓은 덫이었습니다. 그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익숙한 스토리겠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의 시대는 끝나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다가오기 전에 가도기적 제국이었던 메대의 다리오가 이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전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고 그들보다 뛰어난 3명의 총리들을 세워서 그 고관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중용됐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6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가 다니엘을 중용했던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메대가 정복한 바벨론에서 고위공직자로 중용되어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갖추고 있었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얼마나 대단하게 그를 신뢰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새로운 권력을 잡은 이 사람은 이전 권력의 주요한 인사들을 숙청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 이전의 권력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숙청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다니엘을 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기하는 마음만 품지 않았고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지 그에게 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뭐 하나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자 어디서 그를 제거할 근거를 찾고자 했을까요?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붙잡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고발의 근거를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조서를 작성해서 다리오가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정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 날마다 매일매일 오늘을 내일을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입니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고 원치 않았던 위기입니다. 그저 맡겨진 일을 민첩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해내왔을 뿐인데 그것을 시기하는 자들의 계략으로 인해 처한 위기입니다. 누구를 해하거나 잘못해서 처한 위기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믿음 때문에 처했던 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처한 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생명이 달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
그랬을 뿐인데 다가온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생기는 관계에 대한 문제들, 그런 위기들, 경제적인 위기들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으셔야 하는데요. 그런 위기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다 웃으시네요. 조금은 몇 분은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다 웃으시네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에서 찾아오는 위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마주하게 되는 위기라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방향이 180도 변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길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위기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 셀 수 없었던 그 위기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 나갈 때 나의 믿음의 길에도 이러한 위기가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함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수많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을 내일이지만 오늘도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가 마주하게 되는 그 위기를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가오는 위기라면 주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위기를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자신의 삶에 다가온 위기를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 다가온 위기를 담대하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모습이라 말하는데 주저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오늘이라는 날들 속에서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벼랑 끝 위기에 처해져 있는 오늘에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 모습에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모습에 주목하곤 합니다. 이래서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가 지금 수많은 날들에서 삶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생명이 달린 위기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자신의 진정한 왕은 다리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명을 걸고 신앙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안에는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제 걸어갔고 그 전날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 아니라 수없는 많은 날들 속에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른 고백,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힌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자기 집에 돌아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떤 선택입니까? 자신의 집이 아니라 다리오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높게 평가하여 총리로 중용했던 사람이 다리오였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을 때 심히 금심하였고, 사자굴에 던져지자 잠을 설치면서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 다리오였습니다. 자신을 향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누구보다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리오가 아닌 자신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선택을 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이 효력을 발휘하는 30일만큼은, 이 30일간만큼은 윗방에 올라가지 않고 창문이 열려 있는 곳은 피하고 좀 걸어 잠그고 방 한 칸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자신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생명이 걸려있는 위기 앞에서도 선택하고 걸어가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여 제거하고자 했던 자들이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되 이전과는 다른 횟수와 모습으로 기도했다면 고발당했을 때 그래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소와 다른 시간과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그전까지 기도했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위기 앞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타협과 포기의 선택지를 뒤로하고 생명을 걸고 신앙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삶에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위기를 좀 피할 수 있는 플랜 A, 플랜 B,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타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주저하고 내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아닌 다른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셨다면 내일 살아갈 오늘의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오늘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주저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는 오늘에도 오늘 살아갔던 것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1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기록된 감사라는 표현은 찬양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생명이 걸린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전하고자 묵상할 때마다 떠올랐던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오늘 설교 제목에는 놀리는 분이 없었습니다. 놀리려고 이렇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시는데 참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삼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회도 아니고 위대한 기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결국 고발당합니다. 다리오가 아닌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자도 다니엘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다 지켜보았던 다리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믿음의 길을 위기 속에서 그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위대한 기회로 삼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다니엘,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목도한 다리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다리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위기를 위대한 기회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기는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한 기회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처한 자신들의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위대한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려져 버립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여기며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가 자신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자 그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무엇을 전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복음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자들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위기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벼랑 끝 위기 같은 현실에서 나의 힘과 경험으로 어떻게든 그 상황에 타협하고 그 상황을 비집고 살아가 보다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 능력 힘입어서 믿음의 걸음으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기를 위대한 기회라 여기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기회를 사용하기 위해 담대하게 어제 살아갔던 믿음의 길을 그 생명이 달린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위기를 마주하게 되는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부르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